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표어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라는 표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이 부탁하신 말씀이 세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거는 기억 못해도 유언은 기억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유언, 첫 번째는 바로 지상명령, 전도의 지상명령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전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양의 명령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바로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승천하기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나타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하시니 이르되, 같이 읽어봅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그리고 21장 16절 17절에 보면 계속해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세 번, 베드로는 세 번 예수님 모른다 부인했는데 세 번 부탁을 해요. 그 베드로를 다시 한번 인정해 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신 마지막 부탁한 당부의 말씀은 목양, 양을 잘 돌보는 사역을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니 해도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모든 걸 완성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 사랑, 원수까지 사랑, 원수까지 사랑. 그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나이다. 자기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오셔서 다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라. 이 성경 전체는 사랑의 책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사랑하는 말씀이고 또 이웃을 잘 사랑하는 말씀이고 심지어 나와 안 좋은 사람까지도 사랑하면 이 말씀이 완성되고 천국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두 번째 명령인 목양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목양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7장 23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양떼와 소떼의 마음을 두는 목회자들은 다른 데 한눈 팔지 말고 목양에만 전념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다 목양하는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도 부지런히 신방하고 목양하는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도 다 그와 같이 안수 집사님들, 또 집사님들, 재직들 모두는 다 내 양을 먹이라 하신 이 말씀,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라는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한 해. 구역장님들도 오늘 구역 친교주의를 맞이해서 목양의 사명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사분들도 다 목양의 마음으로 교사하고 오늘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다 예수님이 당부한 말씀대로 목양을 합시다. 근데 어떻게 하면 목양할 수 있는가?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버지의 마음은 주고 또 주는 마음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에 보면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아주 못된 아들과 무기력해 보이는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못된 아들입니까?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는데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니 얼마나 잘못된 모습인 것입니까?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아버지를 무시해도 유분수인 것입니다.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그러나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고 그대로 들어서 다 남은 분깃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아버지의 사랑의 핵심은 바로 주는 사랑입니다. 아버지는 주고 또 주는 분이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자연계에서도 아버지의 사랑을 잘 보여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바로 가시고기라는 고기인데, 이 가시고기를 줄거리로 해서 이렇게 소설까지, 아버지에 대한 소설이 제목이 바로 가시고기라는 소설이 나왔습니다. 새끼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몸을 다 주는 물고기가 바로 가시고기입니다. 가시고기는 어미가 알을 낳은 다음에 그때부터는 수컷 아빠 가시고기가 그 알을 끝까지 지킨다는 거예요. 부화될 때까지 계속해서 뭐 꼬리 흔들면서, 바람이 들어가야지 뭐예요, 물결이 나야지 산소가 공급돼 가지고 잘 자란다는 거예요. 잘 알에게 하고, 그리고 다른 적군이 침투해 오면 또 막아서 자기 몸이 상해도 지키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고 지켜내고, 너무 나중에는 녹초가 돼가지고는 힘이 빠져가지고 죽게 되면 그때 이제 아래서 가시고기가 깨어나면서 그걸 먹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고기의 살을 먹고 그 가시고기가 번성하게 되었다. 정말로 이 자연계에서 가시고기라는 물고기를 보면 참 가슴 찡합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그런 분이다 하는 걸 느낍니다. 저는 지금도 한 번씩 생각하는데, 아버지 천국 가셨는데 꼭 2주에 한 번 목욕탕에 데려가요. 우리 삼형제, 형님, 나, 그 다음 동생 하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초등학생들 막 그때만 해도 막 담았다 먹기 하고 막 그러죠. 구슬치기 하고 뭐 전부 이런 거 다 흙만짐, 때가 막 새카매요. 그러면 이 때를 베낀다고 땀을 팍, 자, 큰아들 와라 해가 베끼고, 둘째 와라 해가 베끼고, 그 다음 셋째 다 하고 나면 힘이 빠져가지고 그냥 옆에 누워가지고 드르렁드렁 코 골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나요. 아이고, 한 번씩 그립습니다. 만날 수 없으니까. 천국 가서 만나겠죠. 때만 밀어줬겠습니까? 공부한다고 하면 공부 다 시켜주고, 책 사보겠다 하면 책값 다 주고, 또 학원비 다 대주고, 또 여러 가지 돈이 필요하다면 돈을 대주시고, 필요한 것 모든 것 다 주고 또 주신 분이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다 주시는 분이 아버지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이 아버지의 모습은 아들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고 다 주셨다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고집 피우면요, 그냥 내버려둬요. 고집하는 대로 두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 로봇은 어떻습니까? 딱 조정하는 대로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 인간을 로봇처럼 다루지 않으십니다. 자유의지, 예배 드릴 자유도 주고, 예배 안 드리고 바깥에 놀러 갈 자유도 주시고, 하나님 잘 믿을 자유도 주고, 안 믿고 세상으로 갈 자유도 주시고, 억지로 그냥 딱 끌어나가지고 여기 앉혀놓고 딱 예배 드리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유의지로 오늘 흰돌교회 예배 자리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지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에요. 사랑. 그냥 로봇처럼 딱 해가지고 딱 그 짜여진 대로 움직이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 놀러 갈 자유도 있는데 내 자유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다면 그것을 하나님은 더 기쁘게 받으시고 억지로 하는 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왔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광경을 화가가 그림을 그렸는데 보면 그 그림이 성화가 있어요. 예수님의 얼굴이 있고 거기에 보면 이제 똑똑 두드리고 있는데 마음문을 두드리거든요. 그런데 바깥에 보면 그게 없어요. 문고리가 없다는 거예요. 문고리가. 바깥에 문고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억지로 문을 여는 게 아니고 똑똑 두드릴 때 마음문을 열고 문을 안에서 열어줄 때 예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강압적으로 문 열게 하지 않습니다. 강압적으로 문을 부수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 오시옵소서 영접할 때 예수님은 기쁘게 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받은 둘째 아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13절에 보세요. 13절에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14절 같이 보십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버지의 통제를 벗어난 아들은 걷잡을 수 없이 있는 돈 없는 돈 다 쓰면서 허랑방탕했다. 이 네 단어에 이 네 글자에 모든 게 있는 줄 믿습니다. 허랑방탕하게 모든 짓을 다 하고 돈도 다 까먹고 이제는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설상가상으로 그 지역에 큰 흉년이 나서 먹을 게 없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참으로 비참해졌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이 15절 이하에 잘 나타납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얼마나 비참해졌어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돼지는 정결하지 못하다고 거룩한 짐승이 아니라고 해서. 그런데 이 돼지를 치는 일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고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먹을 게 없으니까 밥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그 찌끄러기 꿀꿀이 죽을 먹고자 했지만 그마저도 여의치 않았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모습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생의 모습은 마치 돼지보다 못한 존재가 되고 짐승 이하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이 기회입니다. 가장 인간이 궁핍하고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팔복의 첫 번째 복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이 가난할 때 그제서야 하나님 아버지를 찾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공할 때 돌아오면 얼마나 좋아요. 또 잘 나갈 때 돈 많이 벌고 사업 잘 되고 또 건강하고 잘 나갈 때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대개의 경우는 그러면 자기가 잘나서 된 거로 알고 착각하다가 병이 들고 몸이 아프고 혹은 실패를 경험하고 일이 안 풀릴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도 축복이고 질병도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실패가 복이고 병약한 것이 축복이고, 왜냐하면 건강하고 잘 풀리고 사업 잘 되고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수조를 번다 해가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축복받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 수십억을, 수백억을 잃었다 할지라도 그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왔다면 그분이 오히려 축복받은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강압적으로 하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다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2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멀리서도 아들이 언제 오나 기다리고 또 기다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딱 아들이 오자마자 달려가는 걸 보면 계속해서 기다리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한자의 어버이 친자를 보면 너무나 잘 만들어진 오늘 누가복음 15장 말씀이 잠겨 있습니다. 바로 나무 목자에다가 설립자에다가 그리고 볼견자, 아버지가 높은, 어버이는 어떤 분입니까? 높은 나무에 서서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쳐다보고 있는 그러한 분이 바로 어버이십니다. 우리 아버님들도 그렇잖아요. 딸이 안 들어오면 걱정이 돼가지고는 바깥에서 막 서성이면서 언제 오나 그게 아버지. 우리 아들이 안 오면 왜 그런가, 왜 늦은가 걱정하고. 지금도 아버지는 항상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뭐 조심해라, 항상 그 말씀 하잖아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 한자에 표현된 줄로 믿습니다. 자식을 항상 바라보며 기다리고 오늘 이 시간 그렇게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뛰어나가서 아마 버선발로, 그죠? 신발도 안 신고 막 뛰어가서 그냥 끌어안고 막 입 맞추고 거기에 가락지 끼워주고 옷 입혀주고 그리고 신발 신겨주고 좋은 송아지, 살찐 송아지 잡아서 잔치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의 모습.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다 요약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까지요? 독생자까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아낌없이 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 그분 오늘 우리는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덜란드의 천재 화가인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이 있는데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 본문 말씀을 그 영감을 받아 그림을 그린 내용인 것입니다. 정말로 이 작품, 저도 2000년도에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대학생들을 데리고 선교 여행을 갔다가 그 선교지에 에르미타주라고 하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러시아에 있어요. 그 박물관에 가서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그 유명한 박물관에 가서 저 그림,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을 제가 감상했던 추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정말로 이 작품에 보면 너무나도 탕자의 모습을 잘 그리고 있고 아버지의 모습이 손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림 한 번 더 띄워주시면 그 손으로 오른손은 실제 그림을 보면 여러분이 네이버에 검색하면 딱 떠요. 저도 아까 보고 왔는데 한 번 더 봤는데 오른손은 정말 과연 그래요. 오른손은 부드러운 여성 손 같아요. 엄마의 손으로 그렸다는 거예요. 엄마의 손으로 그리고
왼손은 아주 우락부락한 손입니다. 왼손은 꽉 누릅니다. 여기에 보면 좀 이렇게 그림자도 지고 그죠. 왼손은 거친 손, 아버지의 강한 손, 오른손은 엄마와 같은 자애로운 손, 왼손은 아버지 같은 거친 손으로 탁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딱 끌어안아주고 있다는 것을, 이것을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영성신학자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이분이 그 에르미타주 박물관에 가서 몇 박 며칠을 거기에서 밥 먹고 거기에 또 들어가서 또 보고 시간대로 다르대요. 햇볕이 비출 때는 어떻고 햇볕이 졌을 때는, 흐릴 때는 그 그림 자체가 어떻게 다르게 보이고 하는데, 그가 깨달은 바를 다 메모해가 적은 것이 바로 탕자의 귀향이란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왼손은 바로 엄마의 손이고 오른손은 아빠의 손이고 아버지의 손, 이 두 손으로 다 끌어안고 있다라고 그렇게 잘 설명하는 걸 보고 저도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렇게 딱 그 한번 띄워봤어요. 띄워보면 얼마나 참 사람이 그 요렇게 요 형이에요. 형이 너무 기분 나빠가지고, 아니 아버지, 내가 이렇게 있을 때는 한 번도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다가 그렇게 아버지 가산 다 탕진하고 돌아온 그 못된 저 탕자가 왔을 때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주면 어떻게 합니까 하고 막 기분 나빠가지고 째려보잖아요. 그걸 그림을 어떻게 저래 잘 그렸는지 천재입니다. 천재 화가예요, 렘브란트. 자, 오늘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22절에 너무너무 참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어디 22절 같이, 아버지는 같이 읽어봅시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23절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면, 잃어버린 자녀가 돌아올 때 기뻐 춤추고 잔치 베풀고 노래하고 기뻐하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형은 아니라, 형은 그때 그렇게 화가 나가지고는 얼마나,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형제의 마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 자매는 시기가 있어요. 형제는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 아버님들이 알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식 키우다 보면 그런 말씀 자주 하더라고요. 다 똑같은 것으로 딱 해줘야지, 누구는 이렇게 하고 누구는 하면 차별했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 힘든 겁니다. 아버지는 그런 게 없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 형제 자매들은 누가 좀 칭찬받으면 막 불평이 나오고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시기가 없고 질투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자식이 잘 되면 그저 내가 잘 된 것까지 기쁘고, 오늘 어떻게 보면 이 목회자의 마음도 아버지 마음이라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목회자는 이상해요. 아버지 마음, 우리 교인들이 잘 되면, 교인들이 뭐 집 샀다 그러면 내가 산 것처럼 막 기뻐서 막 박수치고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죠? 성도님들이 잘 되면 내가 덩달아 기뻐, 안 되면 내가 안 된 것처럼 안타까워가지고, 그게 목회자의 마음, 아버지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오늘 구역 친교 모임 할 때 우리 구역장님들도 아버지 마음,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도 아버지 마음, 우리 장로님들도 아버지 마음, 권사님들도 아버지 마음 다 품고 목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아버지의 마음은 세 번째로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8절을 보세요. 28절 형의 마음입니다. 같이 보세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안 들어가려고 그렇게 하고, 그림에 나온 거 딱 이렇게 팔짱 끼고 막 째려보는 그 모습. 오늘 이 형은 또 다른 탕자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가장 멀리 있었던 아들이 바로 맏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 같이 있었지만 아버지 마음은 못 읽었어요. 아버지 마음이
그렇게 기쁘다면 속으로 안 좋아도 환영하는 신용이라도 했지 않겠어요? 그것도 안 했다면 제일 멀리 있는 거예요. 탕자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집안에 있는 탕자가 더 멀리 있었다는 걸 우리는 깨닫습니다. 오늘 이 맏아들과 아버지의 시각이 너무 차이 납니다. 30절의 단어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아들이 뭡니까? 나와 상관없다는, 이 아들 아버지의 아들일 뿐이 내 아들, 나의 동생도 아니라고, 이 아들이라고 그냥 내팽겨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뭐라고 합니까?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뭐라고 호칭하죠? 이 내 동생, 이 내 동생.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아버지가 같은 형제라는 것을 잊지 말라. 아버지가 같은 형제인 네 동생을 잘 대우해줘라, 잘 사랑해줘라. 오늘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말씀, 이른 양 한 마리,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찾아오라. 10가지의 동전, 이 드라크마, 은전입니다. 드라크마,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찾아라.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찾으라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첫째, 내 동생을 찾아오라. 한번 따라 합시다. 내 동생을 찾아오라.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오라. 모두가 다 찾아오시길 바라고. 두 번째로는 내 동생을 사랑하라.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로 반겨주고 정말로 사랑으로 품어주라 하는 것인데, 오늘 안타까운 것은 이 맏아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집 나간 탕자보다 집안에 있는 탕자가 더 큰 문제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목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모두 잃은 양을, 우리 목회자로부터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잃은 양이 왔을 때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하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